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목사님도 오늘 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세상은 거대한 종합병동이에요. 종합병동. 목사님만 이렇게 병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어디에 병이 들어있느냐?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치유, 영혼 치유. 원래 사람은 병이 없었는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각종 질병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그 영혼을 탁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치유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예배 생활 회복하면 영혼은 치료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요, 몸이 아프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집 식구들이 증인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미역국 그것도 국물 2숟가락 딱 먹고 내렸어요. 몸이 아프니까 뭐가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말씀 맛이 떨어져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에 내가 은혜 못 받고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의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주옵소서. 목사님이 항상 보면 이런 옷을 위에 있잖아요. 왜 있는지 모르시죠?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저녁 죽 먹고 오늘 안 먹으니까 배가 쏙 들어갔어요. 몸은 아프지만 기분은 좋아요.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져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이 이 가을에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우울해요. 그래서 마음 치유가 필요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르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단에게 공격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믿는 예배생활 놓치게 돼요. 자, 지난주 말씀, 지금 사람들이요, 생활이 다 엉망진창 되었어. 그래서 삶이 무너졌으니까 생활을 치유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하나님 자녀다운 옷을 입으래요. 하나님 자녀다운 옷이 원망, 불평, 불신앙, 짜증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맞는 옷은 감사, 찬양. 마음 치유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문으로 삼고 발판 삼고 감사, 찬양 회복하면 마음 치유돼요. 그리고 생활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삶의 규모를,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내가 실천하기가 2가지를 했는데 하나만 실천하고 하나는 못했어요.
무슨 실천이냐? 내가 있는 이 방하고 우리 집 내 책상하고 정리하기. 근데 여기는 청소를 했는데 우리 집은 못했어요. 질서. 그리고 함께 해라. 좀 이런 부분에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치유가 된 사람들 좀 함께 해서 좀 고쳐줘라. 오늘은 뭐냐? 오늘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어디가 병들었다고요? 정신이 병들었어요. 정신 치유. 어떤 전도사님이 군 생활을 하는데 군에 있는 장교가 그 전도사님 괴롭힌다고 무슨 말 했냐?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하나님 계시면 내 눈에 보이도록 해봐. 그때 그 전도사님 뭐랬는 줄 알아요? 중위님, 정신 있습니까? 중위님, 정신 있습니까? 야, 이 자식, 정신이 왜 없냐? 정신 있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정신 있어요. 너무 중요하다는 게 정신이 가버리면 일평생 불쌍한 삶을 살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한 여종이 나와요. 어느 지역이었냐? 동네 이름이 빌립보. 빌립보라는 동네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지금 같으면 무속인, 무당. 이 무당이요. 바울이 전도팀을 이루어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기도처에 가는데 갈 때마다 바울팀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존경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여종을 놓고 여러 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왜냐? 이 여종이 그 빌립보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에 가지고 돈 주고 내게 왜 이런 문제 왔죠?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상담 다 받는 거야. 이 귀신 들린 무당이 빌립보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집중기 된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집중기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주냐? 마음에 확신을 준 거예요. 저 여종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에게 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귀신이 떠나면서 이 여종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들이 여동생을 죽였어요. 아들이 애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죽인 줄 알아요? 청산가리 들어봤어요? 청산가리 안 들어봤죠? 청산가리라고 아주 사람이 먹으면 죽는 독을 음료수에다 탁 타가지고 아버지 줘가지고 아버지도 마시고 깨꼬닥, 여동생도 마시고 깨꼬닥. 근데 애인이 먹으려고 딱 하다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입에 넣었다가 안 볼 때 뱉어냈대요. 나중에는 이제 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청산가리 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여동생 죽이고 애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가 도박 중독에 빠진 거예요. 도박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험금, 여동생 이름으로 5억 생명보험 들어놓고 자기 또 애인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어놓고 고짓을 한 거야. 무슨 병자? 정신병. 내가 볼 때는 정신병자예요. 그냥 단순히 도박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자예요. 몇 년 전에 대구 지하철에 불이 확 났어요.
그래가지고 280명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요, 서울대 합격해놓고, 서울대 등록금 내놓고, 야, 이제 3월달 되면 서울대 간다 한 친구들도 죽었어요. 그 지하철 타가지고. 우리 먼 친척도 하필 그때 서울에서 출장 와가지고 그 중앙역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에요. 엄마가 무당.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마음에 그런 마음 들더랍니다. 죽어야 되겠다. 죽는데 내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휘발유를 들고요. 지하철 탄 겁니다. 그 지하철에서 휘발유 붓고 불 지피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도망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하필 또 맞은편에 오던 또 기차가 있었어. 그 두 개 다 불 붙어가지고 278명인가 죽었잖아요. 그 정신병자. 여러분 정신병자가 대형 사고로 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전할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부곡 도담학급 정신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랩런트들이 와 있어요. 거기에 초, 중, 고 학생들이 와 있어요. 청년들이 와 있어요. 이 사단은요, 랩런트라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다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복음 못 깨닫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그거 와야 다니까. 남학생 3명이지만 있는데 전부 다 교회 나가는 친구. 찬송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근데 내가 복음 전하고 이거 들어본 적 없나? 한 번 들어본 적 없대요. 왜? 하니까 예배 때마다 잤어요. 예배 때마다 다른 생각했어요. 예배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따라해보세요. 집중. 어느 날 10년 뒤에 여러분이, 5년 뒤에 여러분이, 3년 뒤에 여러분이 도담학급에 와 있으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다소리 안녕 하면서 내가 그럼 왜 내가 당황스럽겠어요. 예. 지금 와 있다니까요. 다소리 나이 때가 와 있고, 고등학생들이 와 있고, 중학생이 와 있고, 초등학생 또 이번 주 들어오고. 랩런트라고요.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목사님하고 내하고 이제 딱 화장실 딱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환자가 남자 화장실 소변 보면서 이리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딱 보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형사님들이죠. 내 잡으러 왔어요? 나는 억울하게 돌았다는 거예요. 좀 형사님들이 저를 좀 빼달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는 줄 알아요? 하기사 나가봐도 갈 데도 없다.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고요. 막 나중에 모르게 또 다니면 구시구시구시 막 다니네 이렇게. 그 사람이 30대 되는 청년이라니까. 그러면 이 정신 문제가요. 목사님 자녀에게는 피할 줄 알아요? 지난주에 갔는데요. 내가 만나고 있는 청년이 있거든. 우리 교회 한 번씩 온 청년. 근데 내가 목사라니까 어떤 31살 먹은 청년이 와서 인사하는 거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한 말이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연세대학을 나오고요.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가만히 눈을 보니까 맛이 갔어요. 목사님 아들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정신 문제예요. 복음 모르면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 동의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마지막 때면 사람들이 정신이 가버린다. 어느 정도 가버리느냐? 자기만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도박도 사랑하니까 정신 가버리니까 가족들이고 뭐가 없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보험금 타려고. 자, 왜 이런 정신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런 정신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은 딱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든지 세 가지 문제가 와요. 그 첫 번째가 혼돈, 두 번째가 공허, 세 번째가 뭐예요? 흑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문제, 혼돈. 혼돈 뭐예요? 한마디로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횡설, 수설, 오락가락. 특징이 뭔지 알아요? 냄새가 많이 나요. 왜냐? 귀신이라는 존재가 귀신 뜻이 더러운 존재,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네, 혼돈. 그리고 공허.
이 가을에 많이 타죠. 허무. 내가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심심하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입 열 때마다 심심해, 심심해. 그런 친구들은 여기 이 문제 온 거예요. 공허.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 재미없다. 재미있다.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 우울해요. 참 만족, 참 행복이 없어요. 없어요. 공허. 세 번째, 이러다가요 완전히 잡혀요. 흑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잡혀요. 여러분, 흑암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우리 중고등부 있으니까 영어 써야지.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어. 들어봤어요? 다크니스라고 들어봤어요? 다크니스. 캄캄함. 흑암이 뭐냐? 그야말로 캄캄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문제,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마귀는 말씀, 소매치기 범이에요. 소매치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창녕이야 사람 적기 때문에 소매치기 범 있다는 이야기를 나 뉴스에서 못 들어봤어. 근데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사람 많은 곳 있죠. 정신 안 차리면요. 어른들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 뜨고 뭐 배 간다고요? 코배 간다. 눈 떴는데 코배 가버려. 눈 떠 있는데 여러분 보니까 지갑이 없어. 소매치기 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요. 마태복음 13장 4절 보니까 씨를 탁 뿌렸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탁 뿌렸는데 새가 와서 그 씨를 확 먹어버렸대요. 근데 그 새가 누구냐? 19절에 보니까 그 새가 바로 악한 자다. 악한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는 누구한테 뺏기냐? 악한 자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요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날리는 비밀이 있어요. 한꺼번에 한 방에 팍 날리는 비밀. 오늘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 혼돈, 공허, 흑암.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영어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say의 과거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혼돈, 공허, 흑암 한 방에 날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줘요. 목사님이 부곡 도담학급 가가지고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전달한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한지 아냐? 마귀의 머리를 상했다. 마귀 박살. 너희를 속여오는 마귀 박살 됐다. 한 구절만 전하는데도 아이들이 자꾸 들으니까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저는 우리 그런 친구들 우리 교회 미션홈 있으면 퇴원해가지고 그 부모님 허락받아가지고 매일 예배만 드려도 살아날 거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약속으로 붙잡혀지면 이 세 가지 문제는 싹 사라집니다. 언제 또 정신 문제가 생기느냐? 지나간 일에 집착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해요. 오늘 성경에 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정신병자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을 예를 들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여기 보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은 키도 컸어요. 덩치도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해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누가 골리앗을 죽였죠? 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념하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노래. 예. 우리나라도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생기고 기념으로 만든 노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떤 노래를 만들었냐?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천이 많아요, 많이 많아요? 일십, 백천, 만.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들이 시방 나를 다윗보다 더 낮게 이야기하고 있어? 다윗을 만이라고 나를 천이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자들이 만들었으니까 여자분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이 노래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고난을요, 이때부터 수십 년, 한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예. 이 사람이 만든 이 말에 집착한 거예요. 사울왕이 집착.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 이것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봐? 그래가지고요, 소년 다윗을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다윗은 소년, 사울은 왕, 나는 목사, 우리 다현이는 렘넌트. 다현이를 막 공부도 잘한다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다현이 잘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다윗을 나보다 높이다니. 시기, 질투, 비교의식, 열등감. 우리 렘넌트 때 이거 안 고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성품 속에요, 가장 이 사단이 역사하기 좋아요. 누가 잘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요, 여기에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요 쫄개, 요 귀신. 박수 쳐줘야지. 그치? 잘했으면. 누가 100점 받았다더라. 아이고 잘했네 이랬는데 시기, 질투, 비교의식, 열등감. 여기가 제일 귀신이 역사하기 좋은 마음 성품이에요.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 흥할 때 악령이 역사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 악령이 강하게 맺혔어요. 악령이 많으니까요, 딱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혼자 그때부터 중얼중얼거려요. 다윗 이거 어떻게 하지? 이때 혼자부터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네. 정신 문제가 오면요, 말이 많아져요. 좋은 말이 아니라 미워하는 말, 그리고 쓸데없는 말, 상처 주는 말이 많아져요. 지나간 것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그랬지, 두고 보자, 그랬지, 두고 보자. 이 정신 문제예요. 집착,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 신앙생활에 굉장히 손해보는 것, 지나간 것 놓고 집착. 그래서요, 이제 실천을 해, 실천. 무슨 실천하냐?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해요. 어떤 시도를 하느냐? 18장 11절부터 10절 보니까 항상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려서 시달리면 다윗이 그 옆에 가서 탁 수금을 켜줬거든.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하면 악령이 싹 떠나가지고 상쾌하게 됐는데, 이날은요, 다윗이 수금을 켜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샥 던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샥! 또 던져서 샥! 그 정도는 운동신경이 있어야 될까, 얘가. 그지? 근데 빵만, 주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 다윗이 그 정도로 운동신경이 있었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죠. 네. 정확하게 딱 던졌는데 피했어. 그것도 두 번이나, 두 번.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13년 동안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 지은 씨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막 그런 시대적인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런데 이 정신문제에 시달리던 사울 왕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망쳐버려요. 어떻게 했냐?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이 우연하게 화살을 탁 쐈어. 그러면 사울 왕이니까 온몸에 갑옷 입고 무장했을 거 아닙니까? 하필 그 무장 안 된 그게 팍 맞은 거예요. 화살이 팍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이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병사에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의 활을 맞아서 죽었다고 후대에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네가 나를 좀 죽게 돼. 군사가 왕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못 죽입니다. 못 죽입니다니까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가 들고 있는 창을 딱 세워놓고 거꾸로 세워놓고 창이 아래 뭡니까? 칼을 딱 세워놓고요. 엎드렸어요. 이렇게. 엎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칼이 팍 통과해야 죽잖아요. 그죠? 그 끝난 거 아니에요. 적군이 딱 보니까 사울왕이 죽어 있거든. 이 사울왕 모가지를요, 팍 끊어버렸어. 이렇게 팍. 다윗은 골리앗 모가지 들었는데 적군이 사울왕의 모가지를 들어버렸어. 그리고 그 몸은요, 성벽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성벽에다가 탁 세워놓고 온몸에 못을 콱콱콱콱 박아버렸어요. 온몸에 못 박아버렸어. 이렇게 비참하게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문제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요 집착병에 걸리면 안 돼요. 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정신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예방주사 맞는 거야. 이거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다음에 안 걸리거든. 목사님이 지금 사모님한테 자꾸 욕먹는 게 있어. 내보고 미련하대. 왜 미련하냐? 약 먹으면 되는데 약 안 먹는다고 자꾸 미련하대. 근데 뭐 솔직히 귀찮아서 약국 찾기도 귀찮고 약국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요거만 좀 더 버티면 낫겠지. 버티면 낫겠지. 약 먹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아니면 약 먹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감기약 먹고 기도하면 나으면 되잖아요. 정신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신이 아프면 약 먹고 병원에 도움 받아가면서 복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당신 그 약 먹는 거는 불신앙이라면서 하나님 치료해 줬다면서. 어떤 우리 다락방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소아과 전문의인데 한때 여성 유방암 있죠, 그죠? 그 이제 치료해주는 의사였어요. 그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더 합리성이 없고 더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무식하다고. 파란불이 있으면 파란불에 건너가면 되는데 빨간불 건너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건너간다면서. 뭐냐? 처음 딱 봤을 때 유방암 1기래. 유방암 2기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라면 수술하면 되거든. 중간에 돌이 내피면 돼. 요즘은 워낙 발전돼 있어가지고 다른 거 탁 보형물 붙여가지고 탁 해보면 아무도 몰라. 근데 기도원 간다는 거야. 기도원. 저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치료 안 받겠다는 기도원 갔다가 몇 개월 뒤에 내려왔는데 4기 5기 생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독 신자들이 더 무식하다고. 약 먹는 거 불신앙 아니에요. 약 먹고 병원도 받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때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공허 흑암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의 세력이 확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어제 목사님이 우리 노영식 선생님이 제자는 같이 아픈가 봐. 내 아프니까 자기도 아파가지고 침대에 들어누이는 거예요. 떡 뻗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 김미아 사모님 지난주 말씀했던 거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강단 말씀을 계속 틀어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파도 저처럼 미련하게 약은 안 먹더라 보니까 버티던데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우리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친절한 금자씨 이상으로 친절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강단 말씀 듣기 위해서. 엄마 나 강단 말씀 들을래. 스마트폰 사네. 서명하고 강단 말씀만 듣겠습니다. 사주시라니까.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 강단 말씀 들어야 돼요. 강단 말씀 카톡으로 말씀 날라가잖아요. 제일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 중에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오늘 이야기해야 되겠다. 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겁니까? 강단 말씀 올라가는 나가면 안 돼요. 강단 말씀. 우리 또 악착같이 우리 또 김양 사모님 또 초청당해가지고 김양 사모님은 누구를 초청했습니다. 또 들어오고. 그럼 뭔 짓입니까? 지난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노애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초청해. 강단 말씀 드려야지. 강단 말씀. 다른 소식이죠. 강단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룹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응답을 나누고. 절대 기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약 먹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약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착이 아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배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집중해서 구원의 길 그래야 돼요. 절대 산만해서는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산만하면 안 돼요. 내 거 안 돼요. 집중해서.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45절에 48절에서 50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엎조릴 때, 엎조린다. 엎조릴 때 뭐가 생겨나느냐? 소망이 생겨나요. 말씀을 자꾸 내가 고백하면 소망이 생겨나요. 위로를 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살게 돼요. 살아나요. 자, 이번 주 미션 1번 시작. 말씀을 암송하며 엎조리기. 우리 랩런트 때 힘들더라도 한 번만 딱 각인시키면 평생 간다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필수의 암송.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거 역사하는데요. 이걸 막는 비밀이 뭐냐?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엎드려요. 목사님도요 계속 적으면서 외웠어요. 여러분만 할 때. 밥 먹으려고 수련회 때. 수련회 때 안 외워가면 밥 안 주거든. 근데 그 외운 게요 평생 각인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시작. 강단 통해 증거되는 성구 반드시 확인하기. 오늘 강단 통해서요 다른 건 확인했지만 뭐 이런 성구 있답니까? 그죠?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조용하게 성경 확인할 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겨요. 와, 목사님이 다윗하고 사울왕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 이야기 맞네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나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요. 습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 엎조린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하나님 강단 말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확인해 보면 아마 한번 확인해 보자. 저는요 강단을 통해 증거되는 성경 구절을 주 중에 일주일 중에 아니면 주일 오후에 가서 성경 가지고 꼭 확인해 봐요 하는 친구들은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손 들어봐요. 없네. 네.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강단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자서 조용하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많은 친구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심부름하여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 시대 문제인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귀한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 친구들이 있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